자,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리딩 마인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이제 세상 움직이는 힘들이 있겠지만 이 교수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목마름. 이 사람은 마음을 이끄는 강력한 힘의 근원은 목마름에서 나온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 목마름은 이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목마름이 결국 힘이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의 동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에게 간절하고 절박하는 소망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하고 절박하는 목마름의 소망이 그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간절하게 하시고 절박하게 하시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이제 4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그 절박함, 그 간절함. 6절에 보시면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중반절에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랬습니다. 밤을 잘 수가 없는 기도, 자지 않고 하는 기도, 밤새도록 드리는 기도, 그게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광명시에서 개척할 때 개척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나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기도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도원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제가 가끔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이 간절하고 절박함을 토로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앉아 계신 한 40대 중반대, 저는 그때 20대 말이니까 그래도 아직 청춘이고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시면 뒤에서 보면 목소리나 모습을 보면 한 40대 중반 50대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기도를 제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자꾸 생각이 나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번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절박함이 제게 전달되어져서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기에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에 저보다 더 간절하게 절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절박하고 간절한데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그러는데 이 밤은 나 대신 저분을 좀 봐주세요. 그분이 제 잔상 속에 남아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 그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하고 절박한 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힘이 되는 동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잠을 잘 수 없는 기도, 또 잠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면 내가 울면서 그랬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하고요, 에스라도 그러하고, 에스더도 그러하고, 이사야도 다 나라를 사랑했지만 특별히 느헤미야의 나라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일본에 태어났다면 우린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애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지고 선진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과 또 본이 되는 삶이 크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일터에서 다 남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좋은 선악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 느헤미야는 애국자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나라를 위해서,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유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편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시면 누구한테 축복하시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판독해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가 가사도 하나님이 보아서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버지는 하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랴에 대해서 성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평범했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 그런데 그 평범한 아버지 밑에 비범한 자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에서 비범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아마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위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많이 받으시고 기도할 때 위로 받으시고 예배 드릴 때 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는 바빌론 제국의 관원이었습니다. 1장, 느헤미 1장 말씀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르월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수산궁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게 이제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절입니다. 여기 후렴지를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 못이 되었다, 관원이 되었다. 이 직책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왕의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직책이라 보시면 돼요. 워낙 그때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죠. 그 일종의 경비대장과 같은 일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구한말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 명숭왕위를 시했잖아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민자들을 보내서 그 왕이 왕비를 죽였습니다.
그거는 정말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종까지 죽여서 나라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그럴 때 고종이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하들도 자기 이익에 따라 탐욕에 따라 정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어서 그때 누구도 믿을 사람 없고, 그래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음식을 왕에 이게 이제 찬을 차려주면 이거를 누가 독욕을 탈 수가 있고 시해를 할 수가,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바짝 야유해 가고 근심과 걱정했을 때에, 그때 고종이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고종의 음식을 이제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종 침실을 지키고 자는 동안에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 분은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일본이 고종을 시해하려고 그럴 때에 그 고종 그 옆에 잠을 자지 않고 그래 이제 지키고, 그리고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이제 아내는 또 그 닥터 의사 간호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제조하고, 그리고 미군의 공간에서 주는 음식 딱 두 가지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믿은 사람이 언더우드 목사님이고, 그래도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랬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냥 식민지로 한여처럼 취급하고 오라가락으로 고정보고, 일본은 뭐 왕비를 시해하고, 신하들은 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그냥 뭐 여기 붙고 하니까 고종이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때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그만큼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왕만 가지고 있는 이제 사인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언더우드에 그 이제 하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했던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1885년 여러분 미국은 정말 그 시대 천국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대학 나오고 의사들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그때 가장 못 살고 가난했던, 지금으로 아프리카 같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말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지 개인적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대만 와도 감사한데 언더우드 목사님의 가정은 4대가 우리나라에서 선교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펜셀러 목사님은 2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선교하고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4대가 그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선을 위해서. 그래서 언더우드의 그 이제 후손 가문이 고종한테 받은 그 사인금, 그 완전 보배거든요. 완전 그 국본데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또 이렇게 유물로 다시 또 반환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왕의 느헤미야를 이제 경비 이제 그 원으로 세우고 경비대장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포로 시기에 느헤미야가 그 바닥에서 끝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까지, 여러분 왕이 가장 신임하는 경비대장까지 그 직책까지 올라갔다. 그건 정말 대단한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진실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느헤미야가 보고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그 자리로 맡겨준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가급적 우리 젊은,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웬만하면 바닥부터 시작해라가 제가 고민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를 혼자 시작해서 바닥부터 헐뜯거든요. 오징어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도 집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바닥부터 함께 더불어 그렇게 여기까지 목회한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닥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뭐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밟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성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 3차 때 유다 백성 이끌고 간 유다 지도자 총독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면하다 보니까 왕이 너 무슨 근심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조국 유다가 독립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돼야 되는데 제가 일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너가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해라. 그리고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라. 그래 느헤미야가 이제 함께 갈 사람 따라와 그랬더니 그때 간 백성이 32,360명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32,360명입니다. 이거는 한 나라에서 32,000명이 그거 다 그 노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그런 일하는 분들이 쑥 빠져나가면 이게 기업하는 분들은 다 공장을 다 스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로 갈 사람들 모여 그러니까 그건 자유거든요. 32,360명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보고하니까 느헤미야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가호를 세워준 거예요. 너가 유다 총독이다. 너가 유다 지도자다. 이때가 BC 444년입니다. 가서 너의 소원인 나라를 재건해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사명을 감당합니다. 네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런 나라를 사랑한 참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느헤미야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13장 마지막에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그의 삶과 사역 중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항상 기도가 있으시고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 내용을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울고 슬퍼하고 이게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울며 슬피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장 3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본국 유다가 이제 불이 나고 회파당하고 능력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기도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오며.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6절입니다. 여기에 흐름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마으니 자복하오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중보 회개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인지 기도합니다. 7절 앞서갑니다. 주를 향하여 극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고 각종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 자, 그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했음을 기도합니다. 8절 앞서갑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결국 유다가 이제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도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흩어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흩어짐을 당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딱 중심이 돼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가족들도 이상하게 흩어져요. 부부도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도 딱 지켜주십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흩어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공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서럽고 이제 머리가 깨질 것 같으면 학교 앞에 있는 호수로 잠깐 바람 쐬러 나올 때가 많았어요.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멍 때리고 혼자서 먼 산 보다가 학교 앞에 가면 큰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오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집사람도 가끔 학교 놀러 왔다가 오리들하고 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오리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멍 때리고 오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오리들이 이렇게 엄마 따라 쫄래 가다가 꼭 한두 명은 옆길로 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옆길로 가면 반드시 그 아이는 그 오리 새끼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보다가 뒤로 보다가 또 찾으러 가요. 나 같으면 내버려 둘 텐데 띠띠띠띠 갔다가 또 찾으러 가면 또 이렇게 만나가 또 따라오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흩어짐을 당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항상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라 못 살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밑에 불의 화산의 고리가 있어가지고 후지산도 터진다 그러지 잊을만 하면 또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 피우지. 뭐 동경 대지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난카에 있는 그 지진은 동경 대지진보다 1921년인가요? 동경 대지진이요. 그때 어마무시하게 죽었잖아요. 뭐 동경이 다 교토가 다 그냥 초토화됐는데 이번 잘못하면 그보다 더 심한 지진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갈까요? 중국 갈까요? 북한에 갈까요? 그럼 한반도로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안 됐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안전한 지대에 사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어쨌든 저 일본을 위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지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일본도 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역사는 역사니까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역사는 잊지 말고 그러나 미워서는 안 되겠죠. 아멘인가요? 이제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일본보다. 옛날에는 못 살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잘 산대요. 군사님 맞습니까? 또 웬일로 매나 또 앞에 앉아 있대.
아주 믿음 좋고 이쁜 군사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네. 군사님 우리가 더 잘 살죠 이제,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더 잘 살 거고, 일본 경제도 지금 보통이 아닌데 일본도 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여튼 하나님을 떠나면 그 백성 흩어져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흩으십니다, 그 나라를. 예, 그래서 저는 중국도 지금 얼마나 미국으로 많이 망명 가나요? 뭐 미국으로 가는 게 엄청나더군요. 중국이 돈 있는 사람 다 미국으로 다 도망가더라고 보니까요. 예, 엄청나게 망명 가요 미국으로.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한건대 기억하옵소서. 흩어진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시죠. 슈브라는 말인데요. 이게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예, 회개하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예. 여러분 회개 잘 아시죠? 예,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예, 어원의 뜻은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걸 우리가 몸의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몸은 하나님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몸의 회개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그래서 요엘서 보면 하나님께 와서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수염을, 이게 다 몸으로 회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는 일단 몸이라도 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첫 스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개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회개는 마음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우리가 몸을 찢고 옷만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몸의 회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지었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면,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생활의 회개, 삶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삶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슈브라는 말은 또 다른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슈브라는 말을 번역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다라고도 번역된 부분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번역도 있고, 회개하다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